호세야 13장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커프를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뱀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우리는 호세아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라는 그리고 여러 가지 죄를 범한 상황을 보고 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13장은 특별히 죄에 대한 지적과 그에 대한 심판의 선포로 거의 대부분을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할 것, 항상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 죄입니다.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인데 우리가 이 죄와 싸우려면은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들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지, 돌이키게 해주시는지를 깨달으며 동시에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것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몇 가지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죄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도무지 놓을 수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에브라임 딱 그 지파에게만 하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고 에브라임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까지 포함해서 호세아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주로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으로 이 에브라임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망하였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여전히 우상을 섬깁니다. 징계를 받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여전히 더욱 범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전혀 개의치 않다는 듯 이전보다 더욱더 범죄,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데 망하였는데 더 범죄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죄라는 것, 우상이라는 것 손을 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없음을 늘 고백합니다. 늘 경험합니다. 이 한 가지 우상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우상, 이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했다 싶을 때 또 다른 우상을 발견합니다. 끊이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놓아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교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알고 사랑하시고 돌보셨습니다. 목자와 같으시죠.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하여서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참 배은망덕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 못합니다. 다른 것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나를 위해 더 해주셔야 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나보다 아래에 두게 만들어 갑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나보다 아래에, 자꾸만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였을까요? 10절에 보면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왕을 요청하였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은 왕이 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요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인간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인간의 왕을 세워주기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이 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왕을 원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저희의 왕의 자리에서 비켜주시고 다른 일을 세워주시옵소서, 이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우상을 두는 것, 왕신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우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내가 죄인이구나, 이 정도에서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합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저 조금 소홀한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칼빈은 우리를, 사람의 마음이 우상을 자꾸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우상 공장과도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우상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는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십자가로 인하여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겉모습은 똑같은데 주께서 나를 그런 존재로 삼아주셨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죄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십자가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이 나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자리, 나의 삶의 하나님의 자리를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리를 그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